저는 집이 대전이라 대전에서 이제 차를 타고 청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하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날이 춥거나 비가 오는 그런 궂은 날씨에는 꼭 차 유리에 성에가 끼거나 김이 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운전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때는 히터나 에어컨을 틀면 성에가 없어지기는 하지만 제가 좀 기관지가 안 좋다 보니까 히터나 에어컨을 댈 수 있으면 안 틀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열거나 물티슈로 앞유리를 닦아가면서 이렇게 운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이 서리는 현상이나 성에가 끼는 현상이 생기는 이유를 보니까 바로 온도차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차 안의 온도와 밖의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김이 많이 서리고 성에가 끼는 것이죠. 그래서 히터나 에어컨으로 차 유리의 표면의 온도를 같게 해주면 성에도 없어지고 앞이 잘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든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요, 서로 간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서로에 대해 제대로 볼 수 없게 돼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도차 때문에 성애가 끼듯이 서로 간의 온도차가 너무 크게 되면 둘 사이에 관계의 성애가 생겨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인식을 갖기가 참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도차 때문에 서로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해보다는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 오해 때문에 이제는 서로 보려고 하지도 않는 관계의 단절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온도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주장, 내 생각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태도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이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서로 용납하고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000명의 눈에는 1000개의 세상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에서는 우린 같은 세계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모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각자가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생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경험들에서 나온 생각이 다르고 삶의 양식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선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서로 완전히 똑같은 경험들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과 저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도 옳을 것이라는 착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가 상대방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견과 다르면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을 유별난 사람 혹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주중에는요, 학원차를 운전하면서 초중생들을 이제 학원에서 데려다주고 학원으로 데려다주고 끝난 친구들은 다시 이제 집으로 데려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저에게는 참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관심사나 아이들이 요즘 문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라서 참 재밌고 좋은 시간이에요, 저에게는. 그런데 제가 차량 운행을 하는 애들 중에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있는데 저는 이 아이를 차에 태울 때마다 늘 드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원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데 항상 학원차를 이용해서 학원을 가는 거예요. 학원이 거의 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짧은, 그러니까 거기 붙어 있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아주 짧은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짧은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학원인데 꼭 맨날 학원차를 이용해서 학원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누구누구야, 너 혼자 걸어서 학원 간 적은 없냐? 이러니까 아니요, 저 간 적 있는데요. 저 1학년 때는 저 혼자 걸어갔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왜 너 이제 와가지고 계속 차 타고 다니는 거야? 이러니까 아, 몰라요, 그냥 엄마가 차 타고 다니래요. 이러고 말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이 아이의 엄마는 유난히도 걱정이 많으신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이 엄마는 조금 유별난 엄마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몇 주가 지나서 그 남자아이와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저한테 나이를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나이는 몇 살이에요? 나 37이야. 진짜요? 저희 외삼촌도 30살이었는데 그래? 네, 맞아요. 그런데 저희 외삼촌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아니 30살이면 아직 젊은 나이신데 어쩌다 왜 하늘나라 가셨어? 네, 작년에 횡단보도 건너시다가 교통사고 나셨거든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해되기가 시작했어요. 이 아이의 엄마가 왜 이 짧은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것조차 그렇게 걱정하며 학원차를 태웠는지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두 딸을 키우고 있지만 만약 제가 동생을 잃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저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남동생을 잃은 그 슬픔과 충격,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이를 학원차에 태웠던 것인데 저는 그 엄마를 유별난 엄마라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있었으니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우린요, 같은 세계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모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 똑같은 횡단보도이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차도 위에 마련된 길로 보이고 누군가에겐 생명을 앗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요, 우리는요, 나와 다르다고 하여서 함부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이 겪어온 삶의 모든 체험들을 우리가 똑같이 공유하지 않았던 이상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 입장에서는 그만한 이유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르다고 하여 바로 거부감부터 드러내기보다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포용과 관용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해 보려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면서 그 사람의 온도에 나의 온도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요즘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공감 능력자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한 삶의 전부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중에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가 있거나 병든 사람을 볼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저놈은 또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 저 부모의 죄 때문에 제가 저렇게 됐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부터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벌을 받고 있다고 여겼거든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려 하지도 않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을지 공감해 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을 슬픔과 아픔, 그리고 그 괴로움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계셨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들의 고단한 삶을 함께 공감하시며 그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어쩌면 정말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그들에게도 큰 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분명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묻거나 들춰내시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말없이 고쳐주세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들이 정죄의 대상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용서의 대상으로 보였거든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였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독 공보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참 멋진 말인데요. 들어보세요. 무시하고 없애려고 하면 이 세상에 잡초가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 없애려면 잡초가 아닌 것이 없는데,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잡초는 흔히 우리가 원하지 않은 장소에 생겨난 잘못된 풀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잡초도요, 자세히 보면 참 예쁘고 그 나름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유대인들과 같이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여기며 이제 가까이 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들꽃 같은 우리를 주목해 주셨거든요. 잘못된 풀 같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꽃처럼 품어 주셨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공감해 주셨거든요. 우리도 나와 맞지 않는다 하여 베어내버리고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먼저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슬픈 소식을 듣게 되세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심경이 어떠하셨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홀로 떠나십니다. 제자들도 놔두신 채로 따로 빈들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함께 나고 자라며 잦은 왕래가 있었을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쌓아온 추억들이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미리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엔 이런 요한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었던 혈연 관계이자 동역자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머리가 잘려서 소반에 얹어지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달래고 추스리기 위해 따로 홀로 빈들에 가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사람들은 허락해 주지 않아요. 이 힘든 감정과 마음의 아픔을 달랠 시간조차 예수님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따로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또 그곳으로 쫓아옵니다. 너무 힘드셨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 그 마음을 추스릴 시간조차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보시고요,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런 마음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눈치 없이 여기까지 따라온 그 사람들을 째려보거나 왜 하필 지금 온 것이냐며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죠.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걱정, 다른 사람의 감정들을 돌아봐줄 여유가 없으실 것 같은데, 현재 자신의 마음이 제일 힘들다고 느끼셔야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 가면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내 마음 좀 먼저 공감해 줄 수 없냐고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세요. 우리는요, 가끔씩 내 감정과 내 기분에만 너무 과몰입한 나머지 주변 사람의 마음은 신경도 쓰지 않고 내 기분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공격적인 감정의 표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안 좋은 감정들을요, 내 주변에 편한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요, 좀 듣기 거북하실 수 있겠지만 부모들은, 특별히 부모들을 보면 자신의 감정을 자녀들에게 전가시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예로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렇게 싸우시잖아요. 이렇게 싸우시면 꼭 그 다음 날에는 유독 저에게만 우리 엄마가 저에게 예민하게 우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 얼굴을 아직 안 보셨겠지만 저희 아버지랑 제가 되게 닮았습니다. 정말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특별히 감정이입이 되게 잘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날만 되면, 꼭 싸운 그 다음 날만 되면 엄청 예민하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소변기에 가서 진짜 저는 변기뚜껑 올리고 쏘거든요. 변기뚜껑 올리고 이제 볼일을 보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너 볼일 볼 때 너 내가 변기뚜껑 올리고 커버 올리고 내가 싸라 그랬어 안 그랬어? 더러워 죽겠네. 그럼 내가 억울해가지고 엄마 나 진짜 올리고 쌌어. 변명 또 변명 이러면서 뭐라 하지 아십니까? 너도 네 아빠랑 똑같아. 변명하는 거 거기까지 똑같아. 아주 그냥 똑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진짜 마음 먹고, 원래 공부 잘 안 하지만 진짜 마음 먹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상에다가 이제 다 펼쳐놓고 이제 다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잠깐 쉬는 시간, 좀 이제 오줌을 가지고 또 화장실 딱 갔는데, 화장실 간 사이에 엄마가 또 청소하러 들어오십니다. 참 신기한 게요, 왜 엄마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싸운 다음 날에 왜 청소를 하시죠? 꼭 싸우고 난 다음 날에는 대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모르겠어요. 다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하면은 뭔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이놈의 새끼 공부도 안 하는 놈이 맨날 이것도 하는 척 한다고 여기다 다 펼쳐놓고 어지러 놓고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또 막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엄마 나 진짜로 공부하려고 그래서 잠깐만 쉬는 거야. 아이고 저놈의 새끼 또 거짓말 또 하여튼 저 거짓말 하는 거 보면 아주 지 아빠랑 똑같아.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요, 모든 감정을 또 표출하시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내 감정을 자녀에게 전가시키는 부모가 제일 나쁜 부모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너무 나빴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나쁜 부모님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나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전가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요리 연구가로 지금 활동 중에 백종원 씨 있잖아요.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아주 크게 사업을 실패했을 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목조주택 사업과 음식점을 동시에 운영을 했었는데, 밤에 음식점에서 손님들을 상대하다가 낮이 되어가지고 목조주택 회사에 이제 가면 자기가 그렇게 부하 직원들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음식점은 어떤 업입니까?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 수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며 소위 말하는 감정 노동을 하다가 자기가 갑이 되는 회사에 가서는 손님들에게 받은 스트레스와 피로감과 나쁜 감정들을 다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쏟아내고 있더랍니다. 그걸 자기가 느꼈대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직원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그때가 정말 후회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내 감정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마음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예수님처럼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총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표현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마음을 같이하였더니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고요. 세 번째는 솔로몬 행각에서 믿는 자들끼리 마음을 같이하였더니 남녀의 큰 무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요, 이제 네 번째, 마음을 같이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청주 북부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포용과 용서가 있는,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청주 북부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였더니 성령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인하여 사도행전 29장에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5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라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닮아 서로의 연약함을 먼저 이해하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일구어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2022년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